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내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주는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언의 진실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진실성과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 예언입니다. 예언. 프라펫. 예언인데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잘.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로 예언의 진실성입니다. 예언의 진실성. 예언의 참됨.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가 본문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3절을 말씀하시고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주는 무쇠 내 이마는 노치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뭐가요? 예언이.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말씀과 예언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믿지 않더라도 완악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앞에도 4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완악하고 배역하고 악하기 거지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번성으로 충만한 우리. 백성이 믿지 않을지라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구약에 있는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구약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남았고 신약의 예언 가운데도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언의 진실성, 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생에서 교회의 형편과 오는 천국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약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부패한 본성 때문에 때로는 완고하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완고하고 영적인 소병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종말이 호련히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 생에서 맛보고 오는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영생의 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불신자들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에,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 속에
있는 삶을 맛보고 오는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의 것, 이생의 것을 탐닉하고 이를 위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예?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으로 오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구약 백성과 일반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만국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 구약의 백성들도 죄인이에요.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고 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세상에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아멘.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선언. 그래서 예언은, 이 구약의 예언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참되고 진실하다.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예? 우리가 그 2750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삶이나 2750년 후에 우리들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환경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말씀 생활을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백성들도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본성적으로 죄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에서 4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 39장에서 48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남유다에 사로잡혀감, 이사야 39장 6절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사야 46장 47장,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구출됨,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자, 20절, 21절, 20절, 21절, 20절, 21절에, 자,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방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케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자 오늘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출애굽 강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강야교회, 모세의 강야교회의 생활과 우리의 21세기 광야교회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모세의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21세기는 그 광야 시대보다 광야교회보다 더 험악하고 더 무섭고 더 타락하고 더 공격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공격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말씀인 만나와 영의 말씀인 메추라기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생수로 마심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난 영혼이 피폐한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아멘. 광야 시대보다 모세의 광야 시대, 광야 교회보다 더 험악하고 더 유혹이 많고 더 사단의 공격이 심한 이 세상 나그네 여러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우리는 붙들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붙들면 망하는 거고 사람을 붙들면 망하는 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이 모든 일들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연하신 대로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또한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3절과 다 이루셨고 3절에 또한 이루신다는 것을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39장에서 48장까지 요약했고 이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사로잡혀감 신명기 28장 20절 36절 37절 또 48절에서 51절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구출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이미 율법을 주셨던 옛적부터 예언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일로서 새 일,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 오늘 6절에 48장 6절에 자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6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 새 일. 자 여기서 새 일, 은비한 일은 뭡니까? 그리고 곧 시행될 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에 보면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간 동안에 시행될 일, 새 일, 은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 뭡니까? 바벨론에서의 구원. 그게 새 일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바벨론이죠. 이 세상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 일, 은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은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가는 말이죠.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큰 일. 다른 말로 새 일, 은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 장로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수정 권사님 미래는, 이검석 권사님 미래는, 신재환 권사님 미래는, 우리 장집사님의 미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의 미래는, 목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아멘. 이 믿음이죠.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3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옴을 위해서 고레스가 선택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45장 1절에서 8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경서교회의 앞날도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도 미래도, 우리의 자녀의 앞날도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살자. 아멘. 여기서 고레스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질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남유다의 구출됨과 관련해서 신명기 30장 1, 2절에
불순종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순종이 원인이 되어 포로에서 구출되고 계명의 의무를 다하게 됨을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30장 3절 6절 20절을 참조해보면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스라엘에게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장집사님, 목사, 사모님, 우리 혜림이, 영주, 성빈이까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약속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요 열매이다. 아멘. 이런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우상의 헛됨과 무능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예언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이 말이 중요해요.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신에 빠져 우상의 힘과 도움이나 우연이나 운명이나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고 자신들에게 멸망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7장 8절에서 15절. 여러분, 이거는 자 보세요. 바벨론의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바벨론이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한다. 큰일 났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미신에 빠지고 더욱더 우상의 힘과 도움이나 우연이나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에게 멸망이 없을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사야의 오늘 이 내용이 신약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너무너무 똑같다. 엄력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선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 우상의 힘과 도움과 우연과 운명과 숙명론에 빠져서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멸망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 금보다 우리의 영혼의 골수 심령을, 우리의 사고와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요? 조절하신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서 이단들, 교주들,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외에도 성경은 모든 예언이 항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중요한 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유기적 영감설, 동력적인 영감설, 기계적인 영감설, 우리 그거 배격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이 성령에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시를 기록한 것이라는 증거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의 무엇은 따라합시다. 성경의 무엇은 따라하세요. 성경의 무엇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뼈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기록자에게 주시고 특별시를 기록하게 하시되 기록에 대한 모든 것에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신다. 오류가 없다. 이걸 뭐라 하죠? 완전 영감. 따라합시다. 완전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류 나도록 하게 하시느냐? 절대 오류 없이 감동으로 사로잡힌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완전 영감. 그리고 또 뭐죠? 축자 영감. 단어 하나, 성경 단어 창세기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멘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포함해서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인 것처럼 계시의 기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인 것과 또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원문의 기록에 조금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축자 영감.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아멘.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저자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엇성,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무엇성, 오류가 없다는 것.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있어야죠. 말씀에 왜 능력이 있고, 말씀에 왜 힘이 있고, 말씀이 왜 살았고, 말씀이 왜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자르기까지 하느냐.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경의 진실성. 자, 무엇성, 권위성,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진실성. 참되다. 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기록자들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언어, 문체, 의의, 그들의 지식 배경, 그들의 삶의 환경, 그들의 문화 전부 다 사용하시어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그들의 오류와 죄를 막으시고, 그들의 인간의 오류와 죄를 막으시고, 그의 문체와 의의와 문장들에 대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며 진실성을 가지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경의 무엇성? 따라합시다.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진실성. 아멘입니까? 성경은 무하고, 성경은 권위가 있고, 성경은 진실하다.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사용하시어 말씀하신 예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은 비록 그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아직 기록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엇성과 권위성과 진실성을 가지며 기록된 이후에도 그 진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성경은 무엇하다. 무엇성. 지금도 성경은 권위성. 가장 강력한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되고 진실하다. 진실성. 본문 17절에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참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해 오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심으로써 약속과